그 사랑, 그 신사랑, 놀라운 은혜. 내 모든 죄, 그 죄 위해 보혈 흘리셨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포인트 교회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 대학교에서 섬기고 있는 김새별입니다.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금요일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내일 모레 일요일 예배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 예배로 드릴 텐데요. 보통 같은 주 금요일, 즉 오늘은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조금 더 숙연한 분위기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영어로는 Good Friday라고 하는데요. 직역하면은 좋은 금요일 정도가 되겠는데, 어떻게 십자가 죽음을 기념하는 날이 Good Friday라고 불리는지 조금 의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특별히 성금요일 예배는 아니고 설교 말씀이 없으니까 대신에 성금요일의 의미, 왜 Good Friday라고 좋은 금요일인 것인지, 십자가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고 특별 영상을 2개 보겠습니다. 자, 그럼 성금요일이 왜 좋은 금요일이라고 하는지를 알려면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사건을 이해해야 합니다. 3년 동안의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성경을 권위로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주시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이러한 예수님이 질투의 대상이었는데요. 예수님 이전에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그 많은 관심이 이제는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그 위선적인 행동을 계속해서 책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경건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들의 많은 종교적 모습이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헌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종교적 지위를 삼키기 위하려 하는 그 욕망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께 회개하여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논쟁을 하셨지만 그들은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증오심만 커져갔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심하고 그 당시 최악의 범죄자들에게만 내려지는 가장 끔찍한 형벌인 십자가형을 통해서 예수님이 처형당하게끔 일련의 사건들을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면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좋은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언뜻 보기에는 예수님의 죽음은 비극적인 죽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죄에 대한 형벌은 죽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처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죄를 갚을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갚기 위해 그의 아들 예수님을 희생으로 바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유일한 희생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이러한 이해는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구절 중 하나인 요한복음 3장 6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위해서 2000년 전 금요일, 그러니까 오늘 성금요일에 십자가에서 기꺼이 희생하셨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와 성금요일의 의미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는데요. 성금요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좋은 금요일인가요? 글쎄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인간의 죄에 대한 성경의 묘사에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정도로 정말 너무 심각한 것인가요? 이게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많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내면을 들여다보시면은 성경이 말하는 죄를 볼 수 있으신가요? 우리가 이 질문에 답하고 성금요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2개의 비디오를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십자가가 조금 더 개인적으로 다가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영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해볼게. 만약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기독교 하면 어떤 상징이 가장 먼저 생각나세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할 것 같아? 아무래도 십자가 모양이겠지? 딩동댕. 그런데 왜 하필이면 십자가일까라는 생각 안 해봤어? 무슨 말이야? 한번 생각해봐. 십자가는 고대의 십자가형이라는 형벌에 사용됐던 도구야. 그러니까 악질범 중에서도 가장 악질인 사람들을 처형시키는 도구였다고. 생각해보니 그러네. 평화나 사랑의 상징 같은 것도 많았을 텐데 굳이 왜 십자가로 정했을까? 내 말이 바로 그 말이야. 초대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상징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사용하기 시작했어. 기독교 믿음의 가장 핵심에 바로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지. 아, 그래? 한번 설명해 줄래?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을 거절한 이후에 인류는 죄라는 큰 문제를 떠안게 돼.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내놓은 해답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지. 잠깐만. 천천히. 방금 죄라고 했는데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이 죄는 뭐길래 그것에 대해서 말이 많은 거야? 죄는 한마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리의 삶에서 배제시켜버리는 행동 또는 태도를 말해. 우리가 뉴스나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는 많은 문제들은 인간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지워버리면 자연스럽게 파생되는 결과물들에 불과하지.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에게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제멋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기 때문이야. 그래. 맞는 말인 것 같다. 또한 죄는 그저 우리 바깥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도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지. 우리 모두 겉으로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도 남들이 보지 못하는 우리 내면의 생각과 마음은 말하기 불편한 것들이 많지. 그래, 맞아. 공감 가는 부분이 많네. 하지만 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우리가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자신이 단절시켰다는 것에 있어. 한마디로 죽음을 뜻하는 것이구나. 그렇지. 성경은 이것이 우리의 육체적 죽음과 영적 죽음을 초래했다고 말하고 있어. 끔찍한 상황이지. 이를 두고 로마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모두에게 아주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네.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으니까 말이야. 그렇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냥 벌을 달게 받지 또는 에이 다 상관없어 그냥 내 멋대로 살 거야 라고 할 수는 있겠다. 하지만 그것은 문제를 포기하거나 그냥 미루는 것에 불과해. 뭐야, 그러면 어떻게 하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 그것이 바로 수천 년 동안 성경의 저자들이 던져왔던 질문이야. 인간은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그 해답의 실마리는 바로 예수님의 시대에 와서야 풀려지지.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창조한 세계 속으로 비집고 들어온 사건이 바로 예수님 사건이야.
와, 되게 믿기 힘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대단한 것 같기도 하다.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까지 하셨다는 게.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 초기부터 자신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셨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냈고 그를 믿는 자마다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말씀. 아,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네? 바로 그거야. 아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게 믿기 힘들다고 말했지? 예수님은 한 발짝 더 나아가셔서 더 믿기지 않는 일을 하셨어. 이 세상의 창조주, 가장 크고 위대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후에 가장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처형대의 죽음 앞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셨다는 거야. 아, 맞다. 그래, 아까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했었지? 어떻게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아니 도대체 왜 예수님은 그러셨던 거야?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알겠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십자가란 해답은 실은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거야. 이유야 어쨌든 간에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해답이야. 바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 인간이 지은 죄의 대가를, 즉 죽음이라는 대가를 하나님 자신이 직접 치르신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지. 그런 면에서는 십자가는 누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지불해주는 뭐 그런 것을 의미하네? 그렇지. 하지만 십자가는 그것보다 훨씬 더 처절하면서도 아름다운 의미를 담고 있어. 바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애절한 사랑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이셨기 때문이야.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잘못을 당한 사람이 그 고통을 감내하는 방법밖에 없잖아? 예를 들어 만약 어떠한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면 아내가 남편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그 상처를 고스란히 흡수한다는 것을 의미하겠네? 바로 그거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거절했어. 우리의 삶을 애당초 가능케 하고 소유하고 계신 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싫어하지. 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그분을 거절했을지언정 그분은 우리를 아직도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어. 때문에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보여지는 것이지. 그 두 가지를 다 보여주는 거야, 십자가는.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죽음을 필요할 정도로 크다는 것. 그리고 둘째, 예수님이 죽음을 감내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렇구나. 옛 찬송가 중에 이러한 구절이 있어. 먼 언덕 위에 낡고 험한 십자가 하나가 서 있었으니 고난과 수치의 징표로다. 길 잃은 죄인들의 세상을 위해 가장 귀하고 선하신 분이 죽임을 당하신 그 옛 십자가를 나는 사랑하노라. 인간의 죄의 깊이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같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구나. 그렇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바로 고난과 수치의 징표를 인류가 들은 가장 기쁜 소식으로 만들어주는 사건이야. 우리는 살면서 우리 주위에 여러 흔적들을 남기며 지나갑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저지른 잘못과 실수의 흔적도 있습니다. 사소하고 흔한 실수들은 그저 덮고 지나갈 수 있는 것들이지만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우려 해도 잘 지워지지 않는 큰 잘못의 흔적들은 그저 덮고 지나가기엔 그 얼룩이 너무나 짙게 배어 있습니다. 영혼의 허물 또는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는 데는 너무나 인색합니다. 모든 잘못의 흔적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지워질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믿어야지만 평소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문에 죄의 흔적이 보일라 치면 우리는 재빠르게 마음의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저희 교회의 한 형제가 나눈 이야기 하나를 기억합니다. 어렸을 적 그는 외국에서 이민 온 친구를 외진 놀이터에서 못살게 굴고 지속적으로 괴롭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던 도중 어쩌다가 그 놀이터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놀이터 구석에서 쪼그리고 앉아 울고 있는 그 친구를. 그 친구의 어머니로 보이는 분도 옆에서 그 친구를 안은 채 같이 울고 계셨습니다. 그때 본 그 광경이 아직도 뇌리에서 떠나지 않고 그를 괴롭힌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 그날 놀이터를 지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그 장면을 보지 않았다면, 만약 그 친구와 어머니가 먼저 그 놀이터를 떠났다면, 그러면 그 광경을 볼 일도 없었을 테고 그 친구를 때린 기억도 금세 잊혀졌을 테지요. 하지만 어찌되었건 그 놀이터를 지나게 되었고 그의 죄가 일으킨 끔찍하고 선명하게 얼룩진 흔적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던 것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면 드는 생각입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른 걸까? 나는 이 세상에 어떠한 얼룩을 남기고 지나간 것일까? 우리는 우리의 죄와 생각과 행동이 일으킨 흔적을 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촉발한 연쇄 반응을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끔찍함을 깨닫지 못합니다. 다 보고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보여도 그냥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울고 있는 그 아이와 그 어머니를 보지 않기 위해 애써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죄가 일으킨 아픔과 고통을 애써 보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들을 전부 다 보지 못하는 것이 다행인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것이 우리 눈에 다 보였다면 우리는 얼마나 큰 절망과 자괴감에 빠질지 아마 하루를 살아내는 것도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다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삶에 남기고 간 모든 아픔의 흔적과 얼룩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비통한 눈으로 죄로 망가지고 서로를 망가뜨리는 우리 인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성찰하시고 성금요일이 왜 저희 모두에게 개인적으로 상관이 있는 날인지 생각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바랍니다. 저는 이번 성금요일을 통해서 십자가로 제가 다시 한번 돌아가야 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다양하게 섬기고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면은 아이러니하게도 왜 이렇게 봉사를 하는지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금요일의 메시지를 통해서 저에게 일깨워 준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할 만큼 그 저의 죄가 그만큼 크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참 와닿지 않고 그게 아니라고 제가 항변을 하고 싶은 말인데요.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을수록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정말로 좋은 소식이 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자랐는데요.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 나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지를 알았습니다. 도둑질하고 살인, 간음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범죄들을 저지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엄청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용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 개인적으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의 생각이 확실히 바뀐 것은 고등학교 때였는데요. 제가 기숙학교에서 생활을 하면서 재밌는 시간과 추억을 쌓을 수 있었지만 이렇게 부모님을 떠나서 친구들과 생활하면서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방을 같이 쓰던 룸메이트와 싸우고 친한 친구들이 인기 많고 성적이 좋으면 그것에 시기질투하고 음란 연상을 끊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의 마음이 정말 예수님께서 말을 하는 그 죄로 가득 차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모순적이게도 제가 정말로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십자가가 저에게 좋은 소식이다라는 것을 참되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죄를 제 힘으로는 살 수 없어 절망에 놓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대신 치러줬다라는 그 십자가의 메시지가 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제 기도는 정말로 이 성금요일의 예배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소식이 참으로 좋은 소식으로 다가오게끔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정말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짓고 이 죄의 영향을 모르고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저희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의 죄를 사하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성금요일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와
성금요일의 의미를 알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 성금요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성금요일의 의미가 더욱더 개인적으로 다가오는 시간이 되었기를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성금요일 예배에 함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 생의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일어난 사건들을 묵상하게 도와주는 그 예수님의 고난주간 체험이라는 온라인 체험을 저희가 그 교회에서 준비를 했는데요. 예수님의 고난주간 체험은 비디오 그리고 이미지, 대화형의 요소가 일련의 페이지로 되어 있어서 고난주간의 의미를 묵상하시는데 정말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강력히 추천합니다. 그 아래에 저희가 대화창에 주소를 남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일요일 예배에 부활절을 축하할 예정인데요. 그 부활절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살아 돌아오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그 날입니다. 즐거운 축하의 시간이고 여러분들을 위한 그 특별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니 꼭 참석해 주세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보혈 주 사랑 날 위한 희생
참